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8장도 같이 또 읽읍시다. 28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곧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시작이 창세기의 시작을 인용하고 있으며 또 마태복음의 그 마침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좀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놀랐구나.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인용이라는 것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고 또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시작을 복음의 그 첫 페이지에 장식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늘 제가 알고 있고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부분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목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곧 고레스의 칙령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발견하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복음이 이토록 놀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신비롭구나. 제가 근래에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근래에 배운 것 중에, 근래에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가장 놀라운 그런 깨달음. 이걸 딱 보고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제 신학자의 그 글을 보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이제 역사서의 순서로 배치된 성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제 풀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우리와는 그 좀 순서가 다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어떤 이 구약 성경의 순서를 갖고 있을까? 좀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고, 역대하가 그들이 가진 성경의 마지막 대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고레스의 칙령과 예수님의 그 명령이 평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왜 이런 순서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순서의 성경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 말씀 한번 먼저 봅시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며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이 예언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서기도 전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성전은 멀쩡하게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생뚱맞게 의아하게 생각했죠.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점점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적을 물리치려고 이 밑에 남쪽에 있는 이제 나라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아주 탄탄한 어떤 이제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제 북방과의 전투를 대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매국노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후대에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비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이 성경의 이 역사성에 대한 역사성을 부정하는 좀 그런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사야가 알고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대목은 바벨론 포로 후에, 고레스 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이죠, 그죠? 어떻게 백몇십 년 후에 나타날 그런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가 행할 일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고레스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다. 계시 자체를 이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 또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장래 일에 대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돌리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45장에는 고레스가 어떻게 이 권세를 잡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면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평정되고 또 성문을 열고 이 고레스를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제가 주례도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이 백성들이 고레스를 해방군으로 맞았습니다. 성문을 열어버리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여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요, 정복하러 갔는데 이미 정복자로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미 정복자로서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성문을 다 열어두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르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돌려주실 것,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시의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높이실까? 그럼 그는 내 목자다라고 했고요. 또 내가 친히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 이 말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메시아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직분자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귀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방의 왕인 고레스에게 그는 내 목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열방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열방, 이방의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는 내 목자다, 그는 너희를 위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한낱 이방의 통치자,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미국의 대통령, 열방의 통치자로 세웠어. 지금 바이든이죠. 이 트럼프였으면 좀 그럴 뻔했는데, 그는 내가 기뻐하는 목자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는 도구로는 쓰시지만 교회의 메시아, 교회의 그런 어떤 직분자로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새 고레스로서 고레스의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처럼, 그럼 왜 고레스인가? 그가 온 천하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온 땅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를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의 예표로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각시키셨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레스의 어떤 사역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리고 고레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한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과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비교하면요, 이 두 사람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슷한 점은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고레스는 땅의 권세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더 넓은 땅, 더 큰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또 고레스는 너희는 가서 돌로 지어진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를 건축하라. 내 피로 세운,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로 세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레스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그저 성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놀랍도록 완전하게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나은 고레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 성경의 흐름, 이 진술된 방식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이요, 역대하의 이 마지막 장면을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제 고레스의 그 칙령이 성취가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지만 고레스를 통한 회복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회복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회복, 더 뛰어난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이제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근데 바로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바로 앞에 펼쳐보면 역대하 마지막 장면이죠.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레스의 칙령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진 성경 말고 우리가 가진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요, 지금 매우 자연스럽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면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그 고레스의 칙령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끊어짐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자연스럽게 고레스의 칙령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흘러가서 말라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뭔가 이 역사적 순서로 볼 때에는 어긋나 보이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보이는 것처럼 역대하로 마치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치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 이는 고레스를 통한 이 회복,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통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회복을 이루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아직 부족함이 있는 그런 회복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 더 나은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3장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성전의 기초, 돌아온 자들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제 제사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돌아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겨우 돌아와 가지고 폐허가 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에서 옛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성전의 기초석을 탁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예.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 첫 돌을 놓았도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제사하며 즐거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 어른들이, 노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성통곡합니까? 이들은 왜 기뻐하지 않고 울고 있습니까? 그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영광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도록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현현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우뚝 솟아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첫 돌을 다시 회복하는 첫 돌을 놓는데 이전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은 초라한 그 모습에 옛 영광이 떠올라서 슬피 울고 있는 거죠.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를 통한 회복은요,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지만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목도한 자들은 결코 이 회복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국에 다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영광을 본 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회복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쩌면 히브리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그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지만 보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이 없습니다. 아직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유대인들은요, 이방의 통치자인 고레스가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실 메시아,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의 성취 정도를 넘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은 영광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구약을 통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며 마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1장에서는 우리를 창세기로 인도해 가고 28장에서는 우리를 역대기로 인도해 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를 탐험하게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통 돌아봄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보라, 그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모세의 책으로부터 역대기의 그 책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노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 족보로 압축을 했고 그것을 압축 파일을 풀었을 때에 그게 1장, 2장, 3장, 4장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은 사실은 창세기이고요, 2장에서 마태는 우리를 출애굽기로 데려갑니다. 네, 출애굽기로. 그리고 3장에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광야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모든 이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다 담아서 마태가, 그는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간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역사를 다 짊어지고 하나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에덴에서 아담이 시험 받았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왕이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리스도의 자비를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한 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준다 했고, 또 다른 한 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장 족보로 돌아가서요, 이 족보에 나오는 인생들의 이름들, 그 면면들을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들 중에서 강한 자들, 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왕의 시대가 있었지만 영광을 누렸던 것은 매우 짧았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때가 더 많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에서 하나같이 힘없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당하며 사로잡혀가며 또 종살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입니다. 그는 왕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왕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강한 자들, 권세자들, 능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하고 포로되며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가련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왕이 가장 가련한 자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레미제라블,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 우리가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가련한 인생들. 우리의 왕께서는 가련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느냐? 능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족보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볼 수 없고, 특별히 오늘은 여자들의 이름만 한번 좀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마리아를 제외하고 네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네 명의 여자들은 모두 문제투성이에 하자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죠?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입니까? 자기 아들의 그 며느리, 자기 아들의 아내죠. 자기의 자부에게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어떤 위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기를 쓰는 책이라면요, 이러한 내용은 삭제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오는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로 해도 충분한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앞에까지는요 아내들의 이름은 언급조차 안 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라가 있고 리브가가 있는데 이들이 아니라 다말이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부끄럽고 추한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 오셨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시는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여인들도 한번 볼까요? 5절에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데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여인이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창기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창기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모압은 롯의 딸들을 통하여 나온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살 때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통적으로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요, 그는 남편이 없었죠. 그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세상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처량한 신세의 과부라는 겁니다. 가장 약한 자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렇게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던 여인. 사회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의 과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이름 중에 가장 절정은요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족보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라고 했죠. 그렇다면 마태는 의도적으로라도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다윗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반대로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의 치부, 다윗의 부끄러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다윗에게 가장 부끄러운 오점 중에 하나가 바세바를 범한 것이었죠. 만약 다윗에게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요, 그는 반드시 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의 허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태는 바로 그 사건을 콕 집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바세바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와, 기가 막힌 소름 돋도록 두려운 말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의 의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메시아가 오는 계보를 보라. 왕의 계보라고 천만의 말씀. 죄인들의 역사다. 비참한, 너무나 초하고 부끄럽고 비루한 인생이 바로 너희들의 역사다. 너희들이 다윗을 자랑하느냐? 그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마태는 인생들의 그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비참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의 부패와 추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하고 악하고 추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의 메시아를 주셨고 또 바로 그런 자들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붙드셨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족보에 올려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요, 자비입니다.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죄의 비참에 빠져 있지만, 우리도 약속의 외인이었고 세상에 무엇 하나 의지할 자 없는 그런 처량한 자들, 과부와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비참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인자와 그 긍휼로 힘과 위로를 얻읍시다. 그는 신실하신 왕이시기에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비천한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장차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